특집 5월을 맞이하는 성도의 감상. 이달은 우리나라의 혁명의 날이요. 또는 진리의 대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세일수도원이 완전히 창립된 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을 반석 위에 높이 달고 우렁찬 새 노래를 부르면서 세일수도원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달입니다. 5월 15일은 우리 세일수도원이 탄생된 날입니다. 언제나 이날을 기억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5월달은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신이 강림할 때 주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고 성신 강림함으로 세계 인류가 새로운 중생의 역사를 받기 시작한 달입니다. 푸른 순이 청청하게 빛을 내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5월달에 5.16 혁명이야말로 역사적으로 한 페이지를 이룬 날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5월을 맞이할 때 세일수도원을 창립하던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겨운 사정도 많이 있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단돈 2,000원을 가지고 1964년 9월 24일에 세일수도원을 시작하며 8개월간 뼈저린 노동을 한 일은 조금도 잊을 수 없는 노동이라고 봅니다. 5월 15일에 준공을 하고 하나님께 바친 세일수도원은 나날이 번창하여 새로이 선 교회가 73초에 달하는 금일에 계속으로 1년 12달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이 계속 수도를 진행하는 중 350명의 수도생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은 우리 수도원에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날 산 제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 하루를 금식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수많은 청년 남녀 종들이 와서 찬 바위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40일을 먹지 않고 이 사업을 위하여 기도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줄 일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드문 일인데 350명이나 40일씩 금식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수도원 사명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멸공 진리 운동으로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키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단 일주일 금식도 하기가 어려운 것을 본다면 그때 된 일은 하나님의 강권 역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일수도원이 1965년 5월 15일에 창립한 것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일이 아니오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알게 될 것이며 이 민족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관인 것을 이제부터 알게 될 것이며 온 세계가 세일수도원이 자기네에게 얼마나 필요한 기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일수도원이 자기의 교파의 원수같이 알지만 실제는 원수가 아니고 은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세일수도원 같은 기관이 있다는 것은 교회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큰 축복이 되는 기관이라는 것을 금년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세일이라는 것은 이사야 43장 14절 이하를 보면 북방 세력이 망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세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북방의 야수적인 침략 정책이 몇만 리의 넓은 대륙을 다 점령하고 삼천리 금수강산 남쪽 천리 길이를 내어놓고 다 먹은 금일에 1964년 9월 24일 날 하늘로 벼락불이 내리며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세일수도원을 금일부터 시작하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무서워서 그날 짓기로 작정하고 단돈 2,000원을 놓고 울던 생각은 어제 같은데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에 억울한 일도 너무나 많았지만 내가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그 누가 받지 못한 축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무서워 시작을 하면서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때 나를 계룡산 마귀에게 홀렸다고 하였지만 이제야 보니 홀린 것이 아니고 영계적으로나 진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혁신적으로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한 달이 5월달인 줄 압니다. 나는 세일 수도원을 하지 않았다면 영적 방면이나 육적 방면으로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 기록하게 된 것은 여러 사명 동지에게 큰 축복이 되어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다. 2. 5월과 우리의 사명. 5월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합심 기도하던 무리들이 성신의 불을 받아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한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새로운 나라의 사명을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우리 사명자로서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강하게 단결해서 멸공 진리 운동을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시다. 많은 대중을 이끄는 것보다도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명자를 일으키는 일에 전력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야욕을 떠난 멸공 사상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진리를 무엇인지 성서에 입각하여 이 민족에게 바로 알려주는 일에 전도자는 적극 활동을 하되 정치인과 결합된 활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시대의 속죄 구령에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라고 하였지만 이제 멸공 사상은 분리할 수 없고 결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멸공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을 없애는 역사가 있으므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완전 역사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완전 역사라는 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성도의 나라로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나라라는 것은 이방적인 악의 세력은 없이 하고 이스라엘적인 의의 통치로 세상을 다스리는 때를 말합니다. 공산당은 공산적인 세계 평화 통치를 한다고 미칠 듯이 날뛰고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북방 유물적인 정책의 세력이 반기독적인 사상으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심판기에 새 시대의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시기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쭉정이와 알곡을 갈라놓기 위하여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를 들어서 모든 사람을 시험해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금년부터 새로운 출발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보호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역사를 해서 공산당 허위 선전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하고 진리의 빛을 발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나라의 정치인들을 극히 존중히 여기는 동시에 그 정치인으로서 조금 더 헛되이 수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기도로 돕고 진리 운동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을 조금이라도 불평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때 사명자로서 할 일이 아니고 눈물겨운 심정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일을 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적인 방면에는 선구자가 못 되지만 사상 진리 영적으로 정치인들에게 각성을 주고 감화를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사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몸을 바친 자요. 우리도 멸공진리 사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이니 정치인들이 약간의 부족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무시를 하거나 악평을 하는 것이 사명자의 할 일이 아니고 사상적인 노선에서 얼마든지 붙들어주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이 시대에 멸공진리 사상에서 싸우는 참된 진리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경제 부흥을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땅을 파는 일은 못한다 하여도 빈곤한 농촌의 농민들에게도 산소망을 주어서 한 포기 곡식을 가꾸어도 기쁨으로 가꾸게 할 때 그 효과가 클 것이고 절제 있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도
국민의 마음에 올바른 사상이 들어갈 때 자각적으로 절제 있는 생활을 하게 되므로 적은 것 같으나 경제적인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는 사명자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감화를 줄 적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상을 가지면 이 나라의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생산의 확장을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명자를 일으켜서 외국에까지 보낼 때 외국의 성도와 긴밀한 연락을 가지게 되므로 이사야 60장과 같이 열방의 성도의 재물이 동방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명자는 지상 축복을 목적한 것이니 만큼 국민 경제 생활도 큰 관심을 두고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복된 나라가 되려면 사명자들이 바로 설 때 정치인도 농민도 노동자도 다 그 감화를 받아서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금일에 소위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부패해질 때 인심 악화, 정치 부패, 경제 혼란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달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정부에 있어서 사명자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멸공 진리 운동으로서 돕는 일뿐 아니라 큰 변동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5월달에 사명자의 간곡한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 나라에 새로이 취임을 받은 대통령이나 또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역사해 주시사 난국을 당한 이 시기에 지혜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은총을 나리시옵소서. 우리나라의 5월달부터는 신의 역사가 대통령이나 모든 정치인들에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에 다리오 왕의 마음을 격동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준공케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 정객들에게 임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사명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정치인들과 결합되게 하여서 북진 통일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개인에게만 아니라 정부 위에와 민족 위에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만난 민족 위에 역사하시고 어찌할 수 없는 낭망에 떨어진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여, 5월달부터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는 인간이 볼 때는 약하지만 강국을 이루는 것이고 인간이 볼 때는 비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일진대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열방을 깨우치는 일이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까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되는 일을 보고 각 나라의 성도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새로 취임되는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에게 강권으로 역사하시고 이제부터 잠자던 종들이 다 각성을 받고 일어나는 이달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 새 나라가 되어 새 출발을 함으로 새 일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 아무리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아도 금년 우리나라는 새 나라가 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만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60년부터 70년까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를 많이 쓴 것은 현재의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리만큼 일을 시작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을 놀랍게 하고라도 결말을 완전히 맺지 못하면 시작을 아니한 것만도 못한 영향이 있기도 쉽습니다. 개인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시작을 해놓고 끝을 못 맺으면 그 가정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적어도 나라는 큰 살림이라고 하는 살림살이를 놀랍게 시작하고 끝을 완전히 맺지 못한다면 한 집만 못 살게 되는 살림보다도 전 국민이 못 사는 살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놀랍게 시작을 했다면 좀 더 놀랍게 끝을 맺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놀랍게 시작하고 끝을 못 맺는 것이 인격이 아니고 작게 시작하고라도 크게 끝을 맺고 약하게 보이는 데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강하게 끝을 맺는 것이 완전한 인격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마음은 10년 동안 일을 많이 시작했다면 71년부터는 완전히 놀랍게 끝을 맺는 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그 시기를 바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영웅이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71년부터 80년까지의 기간은 과거 10년과는 좀 더 다른 시기로 들어가는 때가 왔다고 봅니다. 과거 10년은 가만히 준비했다면 금년부터는 준비한 것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싸워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화 시기보다 평화 왕국을 위하여 싸울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 새 나라가 되는 데 대하여 말합니다. 새 것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을 말합니다. 나라라는 것은 전 국민이 합해서 유지되는 것이 나라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사상이 즉 나라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사상을 전부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진리의 사상으로 바꿔 놓는 진리 운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산당은 벌써부터 2세 국민을 전부 공산 사상으로 기르는데 전력을 기울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공산 사상을 없애버리는 진리 운동을 가지고 국민의 사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산당은 벌써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진리 운동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보아도 악한 자의 세력이 먼저 강하게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진리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나도 반드시 승리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공산당이 이렇게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니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악의 세력을 없애버리는 하나님께서 호련히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새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출발이라는 것은 사상 없는 출발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다고 봅니다. 사상이 새로워짐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출발이 있으므로 새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출발이라는 것은 기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나무가 엄동설한을 지나서 새순이 나오는 것은 기계가 아니고 새순입니다. 그러므로 기계는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여도 새순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사상을 생명 있는 진리로 움직여질 적에 국민들은 전부 순이 나오듯이 새 출발을 할 것이고 필연적인 열매는 그 진리대로 맺어지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인생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역사로 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식물이 맺어주는 열매를 먹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조물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생명을 받음으로만 새로운 인격을 받아 새로워지는 생활에서 새로운 출발이 있고 또는 축복이 오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일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만 남은 자가 되게 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므로 진리를 순종하던 자만이 남아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세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일의 축복을 받기로 택한 민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1장 8절 이하를 보면 동방 땅끝에서 가련하고 빈핍한 자리에서 혀가마를 딱한 사정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시대를 축복으로 받는다고 하였으니 이 역사는 이사야 43장 19절에 세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이날까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것은 세일의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이 남의 나라보다도 억울함을 많이 당한 것은 백성들의 큰 죄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 증거라고 봅니다.
인류 역사에 억울함을 많이 당한 민족은 아시아를 중심한다면 팔레스틴이요,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신이시니 민족적으로 억울함을 당한 이 민족 위에 현저히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깃발을 높이 드는 세일의 축복이 금년 새로 취임을 받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정치인들에게 임하고 새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하나님께로 와서 새 출발에 새로운 인격을 이루어서 세일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기도하면서 바라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멘.